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The book of John chapter 13 verses 21 through 30.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어쩌다가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되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참 어려운 본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장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른 줄로 아시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한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이때 이미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이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등 연약하고 악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시고 발도 닦아주세요. 이날 밤에 이게 다 한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는 떡을 주시고 베드로에게는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며칠에 걸쳐서 우리가 큐티하는데 사실은 하룻밤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다 이제 도망가잖아요. 배신할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는 장면입니다. 떡을 주는 장면. 계속 예수님께서 배신한다고 말하니까 이 베드로가 대놓고 물어보지는 못하고 예수님 가장 옆에 있는 요한한테 네가 물어봐 이렇게 쿡쿡 찌르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곁에 있는 요한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누가 배신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떡을 떼어다 주는 자가 그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떡을 주고 찍어서 주고 가룟 유다가 그걸 받고 받은 후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줘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이것은 예수님 탓입니까? 어쩌다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배신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 시작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3장 2절에서 사단이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잘 경험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큰 죄, 크게 실수하는 것, 크게 무언가가 망가질 때는 사실 한순간에 한꺼번에 망가지지 않고요. 이미 마음속에 작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13장 2절보다 더 이전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생각의 차이가 있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게 언제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입니다. 이게 작은 차이 같은데요.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왜냐하면 이 장면이 바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장면이에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그 정도 향유를 살 정도의 돈이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도 이롭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의 대답은 이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2장 6절은 가룟 유다의 관심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돈을 가지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데 우리가 잘 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돈을 자신의 죽음을 위하여서 그냥 없어질 것을 위하여서 낭비하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을 모으는 데에는 관심이 없구나 하는 것을 가룟 유다는 비로소 마음에 확증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무언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그럴듯한 명분을 대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딱 자리 잡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 생각이 딱 자리를 틀고 앉아서 하나님의 뜻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때부터 불편해하기 시작해요. 이게 되게 작은 불평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예수님과의 사이가 본격적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행으로 가다가요. 이게 약간 어긋날 때 작게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미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사이가 딱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도둑. 이 말은요.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시작한 것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12제자와 예수님이 이때가 언제예요? 이미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자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 날 배신할 거다 했을 때 제자들이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으로 봐서 가룟 유다의 잘못은 제자들이 눈치를 챌 만한 잘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철저히 감추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밖으로 드러내지 않을 만한 아주 작은 도둑질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도둑질이라고 해도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해도 이것은 가룟 유다가 날마다 마음속으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아주 작아 보이는 불평, 아주 작아 보이는 불만이지만 사실 이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도 잘 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잘 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작아 보이는 죄여도 사실은 날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게 드러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날 이후로 유다가 본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향유 부은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장면. 이렇게 예수님은 나와 다르구나. 이걸 자신이 죽는 것에 써버리다니. 그러고 나니까 딱 보이는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본격적으로 대치하는 장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케이. 예수님은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뿐도 아니지만 어떤 힘을 잡아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뿐도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힘을 갖고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도 아니구나. 또 게다가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해요. 여러분, 왕이 말을 타야지 무슨 나귀를 타고 이렇게 우스운 모양새로 등장하는 리더가 어디에 있습니까?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모양새를 갖춰야지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는 리더가 어디에 있어요? 가룟 유다는요, 그 작은 차이에서부터 시작돼서 하나하나 지금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 발을 닦아주시면서 나는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은 다 나와 같이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니, 이 예수님이 진짜 보자 하니까 우리는 맨날 불편하고 손해만 보고 이렇게 우스운 꼴로 낙이나 타고 다니고 힘을 갖기는 고사하고 힘도 다 빼앗기고 내어주고 망가지고 이렇게 살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쩌다가 떡 한 조각 받아먹고 배신자가 된 사람입니까? 그의 마음에는요, 계속해서 이게 아니지, 이건 아니지,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눈에 띄지 않는 불평과 불만들을 생각뿐 아니라 실제로 했던 사람입니다. 뭐예요? 도둑질을 티나지 않게 계속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목도한 마지막 밤에 마지막으로 사단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전에는 불만 정도였다면 이제 어느 한 사건을 딱 잡아서 아주 구체적으로 죄를 짓도록 죄의 생각을 딱 넣어요. 그게 뭐예요? 야, 예수를 팔아라. 이 생각은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가룟 유다의 계속적인 결정의 끝에 오는 생각입니다. 은 30냥에 팔아요. 은 30냥은요, 크다면 크지만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에요. 당시 은 한 냥이 보통 노동자들의 4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은 한 냥이. 그러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은 한 냥을 약 400불 정도로 노동자에 하니까 400불 정도로 잡으면 은 30냥이면 10,000불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이게 당시 노예 한 사람을 팔아 넘기는 금액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예를 좀 부자들은 노예를 엄청나게 많이 거느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은 30냥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날 밤에 그 생각을 이미 마음에 가진,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합니까? 발을 닦아주세요. 가룟 유다가 느끼는 바가 있었겠죠. 그리고 배신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도 해줍니다. 날 팔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줘요. 그때 가룟 유다가 움찔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하는 거예요? 떡을 건네주는데요. 이게 그냥 과자 하나 주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거 먹어 하고 주는 거예요. 이거 먹어 하고 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불평할 때,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불만을 가질 때,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계속 있어요. 발을 닦아주시기도 하고요. 너 이렇게 하다가 배신할 거야. 이렇게 말해주시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건네주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도 하세요. 예수님께서 야, 그래도 그게 다가 아니다. 믿음으로 참고 믿음의 길을 가야지. 참고 기다려라. 불편하고 손해보더라도 좁은 길을 가야지. 내 말을 아껴야지. 마음을 아껴야지. 작은 자가 큰 자이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 법이란다. 참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사랑의 눈으로 음식을 건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눈을 보고 예수님이 주는 떡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먹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먹습니다. 저는 이 줄간에 나타난 의미는요, 가룟 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그 떡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어요. 보통의 경우면요,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죠. 근데 성경은 그냥 그 떡을 받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먹은 후에 사탄이 이제 그에게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가룟 유다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나는 괜찮고 이건 예수님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작은 불평, 사단이 계속해서 불만, 못마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화, 분노,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관심사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작아 보여도요, 예수님의 생각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가룟 유다가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그거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삽니까? 예수님이 300데나리온 가지고 우리도 조금 덕을 볼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살 겁니까? 그거 아니죠, 예수님. 그렇게 고집 부린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은 30냥이요. 얻는 건 뭐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아 먹고 끝까지 예수님의 초대를 무시하고 그거 아니지, 그건 아니야 하고 나가요. 그리고 나가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뭐예요? 어둠 속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기쁨이 없어요. 강팍한 마음의 끝에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웃어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얻은 것 같아도 밤이에요. 밤. 모두가 다 망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쩌다가 배신자가 되었을까요? 어느 한순간에 배신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날마다 그 속에서 죄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죄의 생각이 있는데 날마다 혹시 물을 주고 그 씨앗을 키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아니에요. 나 편한 대로, 내 말로, 내 생각으로, 내 해오던 대로 그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분명히 말합니다. 도둑이라고요, 도둑. 더 나아가서 사단은 이러한 자들에게 결정적으로 작은 도둑질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 곧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배신하려는 생각,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결심을 하도록 부추겨요. 이때 예수님의 마지막 액션이 뭐예요? 마지막 행동이 뭡니까?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고 이건 아니라고, 이것만은 내가 옳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잡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잘못했노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예수님을 배신하던 자였고 도둑이었다고 나를 용서해주고 고쳐달라고 이 시간 예수님께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은 버리시고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279장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실